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업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참된 영적인 안식과 자유를 얻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제 가게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업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고 그 업어주시는 자유와 축복과 보호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게 주시는 성령,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는 것을 그 보호와 사랑과 공급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거스른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 안티핍트라고 그래요. 안티핍트. 안티핍트라는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자꾸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자꾸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업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등을 막 내가 사정없이 막 뾰족한 것으로 찌르고 그래 보세요.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업어주심을 체험하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그런 걸 누리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다는 건 반대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역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역.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른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자꾸 거역한단 말이에요. 야, 오늘은 모처럼 총각김치를 먹고 싶다 그러는데 엉뚱하게 피자를 사오고 말이야. 또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엉뚱하게 배추김치만 한 접시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자꾸 이 성령에 거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저항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항. 자꾸 막 저항하는 거예요. 막 싸우려 덤비고. 그래서 우리들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도 어때요? 자꾸 거역하고 반대하고 막 저항하고 막 그러면 결국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거역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적으로 여기서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옛사람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던 사람, 성령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 마귀가 존재하는 사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원수 마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지.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미투 운동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때요? 따지고 보면 자기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장관, 뭐 판사, 목사 뭐 할 것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괜히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인간을 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마귀가, 악령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옛사람 마귀가 살아있던 마귀의 집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사함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을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6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모신 텐트, 건물, 하우스, 템플,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그분을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스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등에 업힌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귀를 쫓아가려고 하나님과 싸우러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이제 3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활이 뭔가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25절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은 뭐라 했죠? 마귀 사탄의 특성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다가가가지고 거짓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유혹해서 결국 저주를 몰고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교우들 간에도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거짓은 대개 사탄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비참한 꼴을 당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게 바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할 때도 있죠.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그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막 사실이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모른다고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 이 마귀 사탄은 자꾸 거짓을, 그 다음에 또 여기 분을 내는 것. 분을 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정말 분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로 모든 걸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이라고 막 분을 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울분을 붓고 막 내가 막 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난리 법석을 피면은 내 속에 계신 진짜 어른, 진짜 실권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주제가 아닌데 너 왜 그러니 너. 성령께서 너 그런 주제가 못 돼. 넌 좀 절제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역사의 주권자야. 그리고 내가 심판할 거거든. 내가 칠 거니까 너는 가만히나 있어. 나를 바라봐.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분을 낸단 말이죠. 또 분을 품는 것도 역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고.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살인하는 자가 돼. 다른 사람은 손톱 많은 죄를 졌다면 내가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미워하다 보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죄를 저질러. 이게 바로 인간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야. 또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는 것도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죠.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라셔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또 더러운 말이 인간을 또한 더럽게 만들고 말하는 걸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죠.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노 하면서 그냥 막 원망불평하고 막 지도자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싫으셔요. 그런 사람은 아예 광야에서 그냥 해골이 되게 만들었어.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을 또 일괄적으로 육신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거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오늘날 이 미투 운동 일어나는 거 그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거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이 싫으셔요. 그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게 해요. 근심하게 되셔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 아주 싫어하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걸 의지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는 게 뭐냐? 원수 맺는 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원수 맺지 말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군다나 교우들끼리 만났으면 교우들 중에 원수 하나도 없어야 돼. 아니 수천 명 모여도 우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아니 그 겨우 뭐 100몇십 명 모이는데도 우리들 가운데 원수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이 모여있는 한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원수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수 맺는 것, 이거는 마귀들이 박수치는 거고 성령께서는 아주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네가 볼 땐 그 사람이 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같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네가 잊지 말아라. 아마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런 소리는 대개 마귀들이 들려줘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과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거룩한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깨닫는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로 들으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귀로 무슨 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으로 잘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것 같으면서도. 또 분쟁을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싫어하셔요. 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 되도록 해야 돼. 그런데 하나 된 것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뭐죠?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부부지간도 분열하게 만들고, 교인 간에도 예를 들어서 김 집사, 저 박 집사가 뭐라 했어. 정 집사, 저 아무개 황 집사가 뭐라 했다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분열되게 만든다면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결국 마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등에 업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등에서
내가 그 업히는 것을 포기하고, 즉 보호와 사랑과 공급과 축복과 은혜를 거역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을 모셨지만은 똑같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의 소욕 두 가지가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 갈등이 아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자꾸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 보려고 하면 꼭 드라마 같은 거 막 쳐다보고 막 사실 드라마 내용이 뭡니까 대개? 멋진 남자와 가난한 처녀가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뒤집었다 자쳐졌다 했다가 이렇게 또 결혼했다 이런 거. 요즘 나오는 채도경이 나오는 게 뭐 있죠? 왜? 채도경이 나오는 거. 그런데 봐도 그거 아니에요. 막 합쳐졌다 자쳐졌다. 일주일만 연애하자. 그랬다가 또 다시 합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별거 없어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드라마 보려면 여보 그거 안 보면 안 돼? 한국 드라마 뻔한 거 아니야? 그래도 좋대. 근데 성경은 열심히 그야말로 집중해서 읽느냐?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럼 성령께서 좋아하시겠느냐?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보통 국민 정서니까 건전한 드라마니까 봐도 괜찮지만 그 위에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대개 우리들은 그걸 놓쳐요. 건전하다 할지라도 드라마에 뺏기고 취미생활에 뺏기고 또 윷놀이에 뺏기고 화투에다 뺏기고 게임에 뺏기고 모든 게 다 뺏기고 결국에는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는 결국 열정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투자하시고 정열도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순결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목사 죽이려면 간단하죠, 그죠? 이 컵에다가 1%만 들어가는 치사량의 독약을 살짝 넣으면은 제가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 99%는 순결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겨우 1%만 독이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애에 나머지 99%는 난 순결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1%는 야리꾸리하고 이상하고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주님 마시세요. 주님 걱정 없이 마시세요. 절반 이상은 순결합니다. 99%는 순결합니다. 내 하나님은 1%도 순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9%는 부모님을 존경하는데 1%를 아주 부모를 욕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부모가 인간 부모도 부족한 부모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을 다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야지 내 사적인 욕심, 허영, 악한 거 그것들을 남겨놓으면 주님께서 근심하시고 싫어하셔요. 인간에게도 1%만 들어가면 독이라고 한다면 그거 먹으면 죽기도 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예를 그만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 된 것을 파괴할 때 주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그건 하나됨을 자꾸 파괴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주하심을 내가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다투고 싸울 때에 밖에서 문을 누가 집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깜짝 놀라고 얼굴 표정 싹 바꿔가지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게 바로 사람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실존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동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라든지 이 모든 건 하나님 의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VIP,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VIP를 의식하지 않고 막 무시하고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산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무시당한 아픔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도 물론 고난당했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그 마음에 모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않는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쫓아버리는 태도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고 산다는 거예요. 또 몹쓸 말을 하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교우간에도 그렇고 막 서로가 몹쓸 말을 하고 막 성질난 말을 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손목에 발목에 못 박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현실적인 건 뭐냐면 내가 모신 예수님, 내가 모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분노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산다면 바로 지금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마치 못 박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구나. 이걸 더 중시 여겨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고난당하신 공로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믿는 자 속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거, 근심하는 거, 그런 언행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했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그런 부류에 섞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신 귀한 손님 VIP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저희를 VIP로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재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 평소에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면 어떤 때는 오셨습니까? 하고서 저에게 바카스 같은 거라도 하나 막 따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전에는 그런 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가난뱅이가 왔나 해가지고서 아주 쳐다본 척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붕대고 발전되다 보니까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미대기라도 맡겨놓고 어떤 때 그러거든. 그러니까 막 오면 하면 그냥 급신거리면서 바카스 드시라고 안 먹는다 해도 자꾸 드시라고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막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그렇게 환영하는데 우리는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언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할렐루야. 기쁘시게 하는 언행이 뭡니까?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어떤 주님 사랑한다는 찬양도 하고 또 말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 정말로 저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저 좀 업어주세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 이 하루를 살더라도 언제 사고 만날지 모르고, 내 가정 문제, 진로 문제, 가지가지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업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막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형통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희락.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특징이 또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 있는데 그 주님을 내가 모셨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막 이 성령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야. 가지가지 이 봄철 다가오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질병이 뭐죠?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기쁨을 공급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데 뭐. 할렐루야.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청년들 중에 내가 업어준 청년도 있고 내가 또 저기 미국처럼 김병호 목사님 그 딸들도 내가 어떤 때는 업어줬어요. 한국에. 업어주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근데 그 애들이 커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 됐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다 됐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딸들, 아기들 업어주는 거 아주 좋잖아요. 그죠? 재밌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업어주는 걸 집으로 여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주 사랑으로 업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가정도 평화롭고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가지가지 병이 와요. 또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그 성령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계속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지나치게 남편과 아내 사이만 의식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식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있지만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 집사람 죽으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 소용없어. 내가 죽으면 또 나도 아무 소용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부부지간도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한쪽이 돌아가면 우울증 걸리고 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방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난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들도요 바빠요. 자기 인생 살기 바빠. 그런데 부모가 자꾸 너무 의지하면 자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혹시 못해주는 부분 다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식들도 부모 너무 의지할 거 없어요. 부모도 어느 날 쓰러져. 부모도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내 짐이 되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와 계셔서 내 마음 성전에 와 계셔서 나를 업어주시고 도와주고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식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고 어떤 것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 의식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시험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문제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상처받을 말도 하고 처신도 하겠지만 더 큰 책임은 뭐냐면 내가 과연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온전히 본받을 하나님 성령을 얼마나 의식했느냐.
의식해야 될 만큼 의식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을 쳐다보고 내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아야 된다면 정말로 성령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